2월 15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2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오해를 받는 일처럼 맘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마 매우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도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면 꽤 괴로운 심정을 겪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진심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는 에베소로 떠나고 나서 분열과 위기를 겪는다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가운데는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주장하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계획을 변경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문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충격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 교인이 바울을 심각하게 모욕하고 공격한 것이지요. 게다가 바울은 글은 매우 훌륭하게 잘 썼지만 말투는 약간 어눌한 구석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의 이 어눌한 말투와 초라한 행색도 시비거리로 삼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공격과 모욕을 당하고 미어지는 마음을 붙잡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선 바울의 뒤통수에 더 비수 같은 말들이 쏟아집니다. 바울이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마음대로 말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비난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가난한 유대 교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마련하고자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에 들렸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고린도에 들을 계획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여러 오해를 받게 되었고 또 이 오해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헌금을 모으는 일은 또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그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변경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후 사정을 헤아리지도 않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를 소홀히 대했다는 오해와 빈말이나 하는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당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오해를 당하면 말도 잘 나오지 않는 법이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매우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오해를 해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억울함과 자기 진심을 해명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의 진정성을 해명하는 말로는 좀 거창해 보이기도 하고 대체 무슨 맥락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풀어서 이야기하면 결국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과연 그런 분을 믿는 내가 빈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19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경우에 따라서 자기 입장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자기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의 인격에, 자기의 삶에 예수님을 드러내 보인 그런 삶을 사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신 분이죠. 가끔 교회 안에서 이 예만 있을 뿐입니다 라는 구절이 오용되기도 합니다. 권력자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말로 쓰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무조건적 순종을 강요하는 말도 아니고 아무 때나 아멘 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말이고 얼마나 무게감 있는 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었다는 이 말뜻은 바로 예수님이 온 몸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내 보이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도 아멘은 단순한 동의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처럼 전인격적인 전환과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처럼 때로 우리에게 우리 뜻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오해를 해명하고 자기의 진심을 해명하는 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뜻을 온 몸으로 순종해서 살아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시냐, 그분을 믿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격과 삶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되묻는 것이지요. 만약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 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아마 이렇게 말한다면 슬프게도 더 못 믿을 사람 취급을 당하거나 하나님 핑계를 댄다고 더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핑계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의 근거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말로만 아멘 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닐까요?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신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하는 삶, 아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의 아멘을 닮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진정성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봅니다. 과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조롱거리나 핑계가 되지 않고 내 진정성의 근거가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주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닮을 수 있게 하시고 온 삶으로 하느님을 드러내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진정성을 드러내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